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일당백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했고 내년에는 적어도 10명 정도는 여기에 쫙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이 부서일수록 마음이 더 쓰이게 돼 있어요. 우리 드보라나 또 우리 에스더나 루디아나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숫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쪽하고는 좀 달리 우리 요한나는 아주 고공분투하신 것 같아.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사연도 또 생기고 막 이래서 못 나왔는데 어찌됐든 우리 회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힘쓰신 거 하나님 또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만약에 내년에 10명이 여기 못 서 있으면 우리 다 성도들의 책임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그죠? 우리 그리고 요한나에서도 열심히 또 전도하고 해서 내년에는 탁 멋지게 보라 이거야.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에 나타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신방을 담당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교구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를 이제 신방하기 전에 여러 생각을 했겠죠.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좀 걱정 근심도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편안한 삶이겠다.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부임해서 그 이제 담당 구역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강남이라는 곳이 겉모습과 다르게 속으로는 많이 아픔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많았고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강남 정도 살면 걱정 없이 살겠지 않을까, 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 사례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적은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카드빚을 갚느라 부부가 밤낮으로 뛰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는 가정이 수두룩했고 지하나 옥상에 있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툭하면 자녀가 가출하는 바람에 부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가정이 있었고 남편이 실직해서 아내가 대신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 살만하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의 눈을 돌리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가정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이번에도 신방할 때 보니까 뭐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고, 말은 편안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근심이 있고요,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근심이 있고, 우리가 모두 화평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긴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평강이라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샬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어서 샬롬한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간 인생사의 이야기다라고 할 때, 아까도 우리 청년 하나가 요즘에 살이 좀 빠졌길래 그랬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는데, 이제 뭐가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죠? 지금도 힘들다 이거지. 근데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건가. 근데 실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똑같은 근심거리, 똑같은 걱정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있습니다. 청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답하려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왔는데 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렇죠. 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적어도 뭐 사기그릇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형편없는 그릇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 만드는 과정, 그 흙을 그냥 퍼다가 그 붉은 있잖아요. 우리가 진흙이라고 말하는 그 진흙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릇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말려 가지고 거기다가 뭐 굽는, 그냥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 그 오진물 아세요? 오진물이라고 그 잿물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발라 가지고 그렇게 고온이 아닌 뭐 한 100도씨 뭐 이런 정도에 이렇게 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있죠. 정말 그냥 막 만든 그릇이야. 막 만든 그릇. 그냥 막 만든 그릇. 그래서 질그릇 그러면은 그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뜻이죠. 가치가 별로 없는. 싸구려. 깨져도 아깝지 않은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연약하다. 이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금이나 은그릇은 대부분 고쳐 쓸 수 있죠.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그냥 버리겠어요? 고쳐 쓰겠죠. 우리 옛날에 보세요. 양은 냄비 어떻게 했어요? 떼어가면서 썼어, 옛날에. 우리가 그거를 떼어가면서 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죠. 그렇죠?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런 그릇들은 그래도 떼워서라도, 어떻게든 떼워서라도 썼단 말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거나 금가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릇.
그러니까 약해 빠졌는데 깨지면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바로 질그릇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약한 그릇이구나.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렵게 그냥 견뎌내고 있는 그런 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을 꿈꾸냐면 질그릇 같은 성도들이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보배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다. 질그릇이 절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그 질그릇에 형편없는 것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질그릇에 뭐가 담기냐? 보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그릇 안에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담겨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치가 형편없고 가치 없는 그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담겨주셔서 보배가 담겨주셔서 이제는 질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네? 보배 그릇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음식이 담기면 식기, 이식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그릇일 필요가 없고 은그릇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는 것은 은그릇 금그릇이지만 은그릇 금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모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우리 안에 담기신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가 없으면 인생은 무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왜 이렇게 괴롭냐? 다 끝난 인생 같고 절망만 보이고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괴로움밖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배이신 그분이 담겨지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 본문은 그릇을 빛내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자,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질그릇을 빛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빛나게 할 것으로 그릇을 멋지게 삼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보배가 되주셔서 스스로 담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그릇을 부수어서 그 안에 계신 보배를 확실히 더 나타내는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을 왜 의심합니까? 사도인 걸 왜 의심하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 의심을 받아요. 두 번째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뭐냐면 그가 사는 환경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병도 걸려 있죠. 예? 병도 걸려 있어. 그리고 그 병에 걸리니까 약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픽 말씀을 전하다가도 픽 쓰러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이 환경이 계속 몰리니까 계속 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망가지고 죽어갈 지경이 되고 굶고 계속 위기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뭐 사도가 왜 저래? 이렇게 왜 사도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사도의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죠, 오뚜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체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겪고 있는 그 일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은 달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질그릇 인생이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똑같이 비 맞아야 되고 똑같이 폭풍 맞추면 폭풍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겪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나 여전도회가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가지세요. 네. 가지셨죠 이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우리 우겨쌈과 뭐 박해를 당할 일까지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질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을 바꿔달라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긴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은 가치를 제대로 보고 이 세상에 마주치고 있는 그 수많은 일 앞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질그릇 깨져도 괜찮다. 예? 어차피 질그릇인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더욱 질그릇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선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보배로운 그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났더니 몇 천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파트가 막 뚝뚝 떨어지죠. 네. 그랬더니 이 막바지에 비싼 돈 주고 샀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파트가 뚝뚝뚝 떨어지네. 아이고,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예? 떨어질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올라가면 할렐루야고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그걸로 매기고 계시질 않다는 거예요. 예? 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릇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그릇을 깨트려서라도 이랬죠. 예? 왜? 어차피 뭐 질그릇인데 뭐. 어차피 우린 질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질 그릇이니까 그 깨질 것을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보면 우리 기드온이 있었잖아요. 이 기드온은 처음서부터 용기백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사로서도 약간 좀 의심병도 많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하면서 뭐 마치 뭐 조건부로 이렇게 다가서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몇 차례 때를 쓰다가 이제 미디안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10만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0만이. 근데 그 10만을
대응하기 위해서 몇 만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많다. 많다. 덜어내라. 덜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맨 처음에 덜어지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는 깜짝 놀랐어. 그것도 계산 못하는 줄 알고 돈으로 얘기해 줬으면 금방 계산했을 텐데,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10만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10,000명이 많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몇 명을 색출해내냐면 300명을 뽑아내죠. 300명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럼 이제 몇 명을 돌려보냈을까요? 예? 예? 아니, 왜 답이 이상해요? 오늘 점심들 너무 많이 드셨어요? 머리가 먹먹하신가 봐. 그렇지. 9,700명. 내 돈으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300명만 남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어요? 무기 들고 나갔어요? 뭘 들고 나갔죠? 횃불만 들고 나갔어요? 항아리죠. 항아리. 그래서 이 항아리를 박싹 깨고 뭘 드러냈어요? 횃불을 드러냈죠. 저는 이게 바로 이 보배의 그릇을 담은 성도들이 질그릇을 깨트려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상대가 10만이란 말이에요. 10만. 근데 몇 명이 까불어요? 300명이. 그랬더니 이 까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왜 칼이 필요 없고 왜 창이 필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군사로, 무기로, 힘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명 갖고 10만 명은 불가능이죠.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300. 300.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전멸하고 말아. 전멸. 이 300 갖고 수많은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숫자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칼도 없고 창도 없어. 횃불 들고 싸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배로 우리 질그릇에 담으면 우리가 깨트려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도 그동안에 이런 믿음에 목말라 있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도 우리가 현실론에 빠져가지고, 늘 현실론, 우리가 지금 너무도 현실론에 빠져가지고 이 주산을 막 이렇게 튕긴단 말이야. 주산 튕겨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이거 못해. 이렇게 돼버려.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기 찍어가면서, 계산의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을 깨트려서라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적인 마음들이 부족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요한나 여전도에 질그릇이 되어주세요. 깨뜨려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가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충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손해가 보는 결과가 오든, 뭐가 충만한 은혜가 쏟아지든, 어떤 부흥을 하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보배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뭐예요? 내 질그릇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깨졌다는 거예요. 그 깨지는 가운데 뭐가 드러났어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앞에서는 조금도 타협함 없이 내가 보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충성 있게 다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구구절절한 인생의 이야기가 다 그 안에 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은 정말 인간적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대우를 좀 받았죠.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 가택연금 같이 그렇게 처음에는 됐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한 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항상 나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어요? 죽음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또한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에 나타내야 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보배처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치 보배를 담고 있으면서도 오물과 쓰레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이 아주 탐욕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에게 담아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생각이죠. 인천시청에 매일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렴하잖아. 저렴하고 또 식사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끼에 3,500원 할 때였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3,500원 할 때인데 이 시청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자율 배식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 한 끼만 먹고 사는지 그 자율 배식하는데 그냥 밥이니 뭐 반찬이니를 그냥 가득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막 토 나올 지경으로 그렇게 많이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렵게 사시나 봐요. 누가 이제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아니요, 전 집도 있고요, 살 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렇게 얼마나 저렇게 어렵게 살면 저 한 끼를 와가지고 저렇게 막 배 터질 지경으로 먹고 채우고 저렇게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처럼 내 몸에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구두쇠 같은 이런 구두쇠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조금 채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보람있게 쓸 줄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배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이 주머니를 여는 방식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두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배를 담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요셉과 같은 인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됐다, 배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궁지에 몰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 보배를 지니고 있는 인생으로서 그 가치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나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멋진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질그릇이라고 타박하셔서는 안 돼요. 보배를 가진 자긍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때 그 그릇의 가치가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나 여전대회가 그러하기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를 통해서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내 몸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보배인 그분의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가치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특히 요한나 여전도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던 우리 요한나 여전도 회원들에게 특히 건강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이 헌신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 깨지더라도 보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